오늘 12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때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귀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이 영적인 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은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룻기서를 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5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아마 5월 달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늦게 보면 한 6월 달부터 룻기서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년 이상을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라고 또는 마지막 시간이 아닌 것 같더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지는 잘 모르지만 룻기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서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들의 이름, 구속사의 계보의 이름 10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10명을 반으로 나누면은 반절 5명은 출애굽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0명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10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베레스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베레스서부터 시작된 10명의 그 족보, 계보를 볼 것 같으면은 맨 마지막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고 하면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려고 다윗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잘 보세요. 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베레스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룻기서 4장에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보아스가 성문의 장로들을, 그 성에 있는 장로들 10명을 초청해서 성루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장로들과 많은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이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뭘 하느냐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룻과 내가 결혼한다고 하는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를 합니다. 증인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내가 룻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룻과 결혼해서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의 공식적인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은 계절도 없이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만은, 결혼식에 가면 축가도 있고 무슨 주례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많이 있지만,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공포하는 겁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이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라고 하는 선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례사도 잘했어, 축가도
친구들이 와서 잘했어. 선포가 없으면 그 진짜 결혼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듣고 있던 성읍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베레스를 보아스를 축하하면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룻기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많은 장로들과 성읍의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 젊은 여자 이 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자를 주시는데 내 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하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성읍 사람들이 정말 보아스가 들어가서 기업을 물어줘서 그 가문이 베레스 한 사람을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이 지파가 형성이 되고 한 가문이 형성이 되듯이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번성하는 가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레스라고 하는 이 베레스가 출생하게 된 동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베레스의 어머니가 되는 다말 그리고 베레스 요 두 사람을 함께 묶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베레스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자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베레스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자라고 하십니다. 베레스가 이제 출생하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때가 되어가지고 성장해서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며느리를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고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엘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누구를 낳아야 되느냐고 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무슨 일인지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면, 그 유다의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어떤 일로 인해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됐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실 때 내 모습을 진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보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모습을 보실 때 악한 모습으로 보실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면 악한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면 이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엘이 죽은 거예요. 엘이 죽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고 하면, 룻기서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가문에 이 아들이 죽으면은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들어가서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누구 아들이 되느냐고 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둘째 아들이 아기를 낳아서 형의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 오난아, 형이
무슨 일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저를 쳐서 죽였는데 네가 이 법을 따라가지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형의 가문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형수하고 들어갔는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내가 형수하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내 아기예요? 형의 아기예요? 형의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고 하면 아 이거 내가 낳아도 내 아기가 아니로구나. 인간적인 생각이 싹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계산하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그 형수한테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안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시니까 아 얘가 가가지고 형수하고 잠자리는 같이 했는데 씨를 안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게 또 악한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도 쳐가지고 오난도 죽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오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다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네? 둘이라고 그랬다, 셋이라고 그랬다, 이제 막 가물가물한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3명.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 얘기 안 했나요? 셋째 아들은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셀라라고 하는 아들. 자 보세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 다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면은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린 거야.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고 하면 마음이 덜컹한 거예요. 만약에 이 셀라를 또 셀라 보고 다말에게도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그러면은 누가 죽을 것 같으냐고 하면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아버지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어떻게 이 셋째 아들을 살려야 될까? 그러다가 어떤 머리를 썼느냐고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잔머리를 쓴 거야. 그래가지고 핑계를 둘러대는데 뭐라고 둘러대느냐고 하면 다말 며느리를 부릅니다. 아가야, 아버지 지금 셀라를 너에게 줘가지고 큰아들의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셋째 아들은 지금 나이가 어리지 않냐. 나이도 어린데 여기서 네가 나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이 셀라가 장성해서 클 때까지 친정 가서 있어. 그럴듯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느냐고 하면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는 뭐냐? 이 셀라가 장성해서 나하고 이제 합방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됐는데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이미 셀라는 결혼해도 충분할 나이만큼 성장이 됐으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근데도 안 주니까 얘기를 들리니까 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근처에 양을 치러 내려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느냐고 하면 이 다말이 변복을 해. 우리로 얘기하면 위장을 하고 창녀를 이쁘게 잘 꾸미고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 아버지 유다를 갖다가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기가 누구냐고 하면 그 아기가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게 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나. 그리고 다말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하고 그때 당시에 중군동의 문화는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 중군동의 문화는 뭐냐고 하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를 낳는데 계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큰아들하고 본 남편하고 못 낳으면 둘째 아들이 됐든지 셋째 아들이 됐든지 아기를 분명히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나면 평생토록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온 동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야, 저주받은 여자야, 저주받은 여자야,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말은 하나님의 뜻, 계대 결혼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갖다가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은 정말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순탄한 가정, 정상적인 방법이나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태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나도록 같이 보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즉은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영광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 나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름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아직 모릅니다. 나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성령이 네게 임해가지고 네가 낳는 거야. 이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말씀드린 무슨 얘기냐고 하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은 했어요. 약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또 뭐라 그랬냐고 하면, 이 약혼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고 아들 예수라 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누가 이걸 알았느냐?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요셉이 아는 거예요. 아니, 요셉은 마리아 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나하고 약혼한 그 여자가 뭐예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아니, 내가 분명히 장차 남편감이고 신랑인데 나도 모르는 아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그래도 요셉이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거 조용히 정리해서 끝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인 걸 밀어붙여가지고 했다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고 하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스나 예수님이나 태어난 과정을 보면은 이게 보통 쉽사리 일반 평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다말은 딥나 에나임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38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거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여러분, 거기까지만 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 근처에 양을 치러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 얼굴을 거리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입고 그리고 몸을 갖다가 다 감싸고 해가지고 어디 앉았느냐?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딥나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는 에나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딥나라고 하는 뜻은 준비하다, 계획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다말이 유다를 만나는 데 있어서 준비하지 않고 계획 없이 만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만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나임 문 곁에 앉았다 그랬는데, 에나임이라고 하는 뜻이 중요합니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그 다음에 눈, 겸손, 운물, 이 뜻이 에나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지금 다말이 에나임 문 곁에 앉았다.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중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주목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눈으로 주목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보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징검다리, 길이 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 성경적인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유다와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게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말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을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육신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만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왜냐고 하면 에나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뭘로 오시느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대. 겸손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뭘 탔느냐?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을 스가랴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 나귀 새끼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님 스스로를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평생토록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시고. 여러분, 교만하면 망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람셋을 떠납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람셋을 떠나는데 람셋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경노하다, 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데 누가 격분하고 누가 경노합니까? 바로가 격분하고 경노하고 바로 왕이 속에서 격분하고 경노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 나라의 노예예요. 노예. 일꾼이에요. 그 일꾼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빠져나가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월급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서 격분하고 경노해가지고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 가만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갖고 와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상태에 있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이 속에서 승질나고 경노하고 격분하느냐고 하면 마귀가 경노하고 격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내 자녀가 내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만 들어가서 예수의 사람이 돼서 격분하고 경노하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그가 예수님 배반하게 만들고 마귀가 쫓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야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내 정도면 뭐 괜찮지.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왕인데 마귀를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분해가지고 따라다니냐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기도 조금 하고 성경 조금 읽었다고 나는 됐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 와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과 같이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에나임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고 하면 운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삭도 보면 운물을 팔아 다니잖아요. 운물, 생수를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네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자가 보니까 황당한 거야. 아니 자기가 물을 준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이 그래. 아니 당신은 여기서 운물이 깊은데 우리로 얘기하면 두레박도 없는데 뭘로 퍼가지고 나한테 물 주려고 그래요? 당신이 물 줄 되는 거 거짓말이지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이 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돼. 예수님이 이 속에 우리 속에 생수를 부어주셔야 이게 흘러나오고 샘물이 돼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 그거는 여러분 금방 목마릅니다.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생수고 그 주님 앞에 생수를 날마다 구해서 이 속에 생수로 날마다 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가다가 보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뭣도 마르냐? 목이 마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원망하고 언제 불평했느냐? 목 마를 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저 반석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정하는 그 반석을 네가 쳐라. 그러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들이 끌고 백성들이 끌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생수가 솟아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없어진 거예요. 물을 마시고 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짜증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천사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배고프고 목마르면 짜증나고 불평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는 언제냐고 하면 이 속에 뭐가 떨어졌을 때예요? 생수가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자꾸 주님 앞에 그냥 입으로 앵무새처럼 나불나불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
내 속에 생수가 떨어졌어요. 자꾸 여기서 짜증이 나고요, 원망이 나고요, 불평이 나요. 하나님 이 속에 생수로 채워주시고 생수 부어주셔서 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생수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날마다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목사님이 힘든 일이 있었을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불평도 생기고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그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싹 들어오냐고 하면, 아우, 이러면 안 되지. 생수를 구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주님,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요,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기에 생수를 좀 부어주시고 생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게 뭐냐고 하면, 여기에 어두웠던 마음, 어두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두웠던 마음, 원망, 불평의 마음이 싹 그렇게 빠져나가더라고.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감과 동시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또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 야, 너 아직 멀었어. 이러시는 거야, 나한테.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뭐가 멀었느냐? 아직도 내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정말 예수가 충만해서 생수로 사는 게 아직 멀었다는 거야. 근데 그 음성이 이 어두움이 있고 원망이 불평이 있을 때 들린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데 불평이 나오는데 여기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여기에 어두운 마음이 싹 빠져나간과 동시에 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아직도 멀었어, 그러시더라고. 아, 맞구나. 맞아, 내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힘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데,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베레스가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에나임 문 곁에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장소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데 그분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셔요. 그 주님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셨느냐? 겸손의 왕으로 오셔. 겸손의 왕.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면 넘어지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 주님은 생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여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져서 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 되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